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다시 한 번 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점점 자라는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1장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 한 줄의 문장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어로 뒀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장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사무엘을 주어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1장 본문의 주인공이 기도하는 한나라고 한다면 2장 본문의 주인공은 그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꾸어서 말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한테 태어났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네. 밤에 잠이 안 오도록 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본문의 주인공이 기도하는 한나라면 2장 본문의 주인공은 그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날 사무엘을 기다린 것은 한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만 아들 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아들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한을 씻어내기 위해서 사무엘 아들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충성을 다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그 주의 종 사무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한이 맺힌 한나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고, 아멘입니까? 기도가 또 바뀌기를 또 기다리셨고, 아멘. 또 앞으로 가지게 될 그 아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그 한나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무엘을 그 여인이 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짧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 여기가 안 하시고 침묵하게 만든 장본인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꿈꾸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주님의 기쁨과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한나에게 했던 것처럼 끝끝내 침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짓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저히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 자신의 옹졸함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모두가 왜곡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릇이 준비되니 하나님께서는 주저없이 아들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고, 소원대로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그 주의 종 선지자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을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 일을 그대로 감행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이 사무엘이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을 누가 입을 수 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의 규례를 적용해보면 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봇은 공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이 아직까지 인턴도 아니죠. 아직까지 인턴 축에도 못 들어가.
막 저 밑에서 엘리의 지금 뭐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아주 그냥 비선옷을 하고 있는 이 엘리가,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손도 손을 쑥 넣더니 이 소매가 너무 크고 바지도 밑에 질질 끌려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는 막 그런 어른들이 입고 있는 큰 가운 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이 사무엘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 에봇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오늘 사무엘이 입고 있는 안 어울리지만 큼지막한 옷이지만 이 에봇을 입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별된 관계를 유일하게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성별된 옷입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에봇 자체가 그 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니폼을 입은 사무엘이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앞으로 장차 어떤 사역을 펼쳐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암시, 복선으로 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또 입어서도 안 되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사장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그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는 영안이 어둡고 기도를 안 하는 아주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아주 그냥 기도 안 하는, 영성이 다 죽어있고 바닥을 기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막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족이 되어야만 입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옷을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아이에게 입히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무식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무식에 빠진 엘리는 실수로 입힌 거지만 입고 있는 이 아이 사무엘은 이 옷의 진정한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앞으로 이 에봇을 입고 지금은 안 어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가지고 영안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입혀놓은 엘리의 손을 통해서 장차 이 아이가 이 에봇이라는 하는 옷에 걸맞는 아이가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으시지 않으시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는 그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실제로는 어린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대단한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여호와 앞에서 점진적으로 준비되어 갔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어리지만 준비되어 가는 과정도 사실은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귀하지만 사역을 하기 위해 그 사역자가 되어가는 훈련하는 과정들도 이미 저는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져가는 사무엘의 모습은 마치 대장장이의 손에 의해서 철이 재련되어가는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져가는 사무엘의 배후에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신앙으로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후원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결정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정도로 그 부모들이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아들을 보고 싶고 아들을 또 만지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이런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부모의 정과 욕심을 억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어렵사리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토록 구체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쉽지 않은 신앙이라고 봐야 하며 오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도전을 받아야 하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 기도라는 말이 좋아서 소원 기도이지 누가 본 것도 아니고 한나가 옛날에 기도할 때 말이죠.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소원 기도 사실은 누가 본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 기도를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약관에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이 그토록 목적하던 바를 손에 움켜쥐게 되면 돈이든지 명예든지 마찬가지 손에 딱 움켜쥐게 되면 견물생습니다. 눈에 보이면 당연히 사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한나와 그의 남편은 이 모든 헌신을 열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을 헌신한 후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니 그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은 참 신앙의 표지임에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소원한 것을 이행함에 있어 이토록 신실하고 온전하게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계산 없이 정말로 순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보다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라는 말은 이전에 왜 그 옛날에 한나가 아들 낳기 전에 왜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 나왔던 대목과 같은 건데요. 한나가 왜 그 옛날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여호와께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 했던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는 한나가 그런 기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제발 잊지 말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 기특한 여인 한나를 기억하고 돌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계속 하시더니 하나 낳고 둘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고 다섯을 쭉 낳아서 사무엘 외에 자그마치 5 남매를 더 출산해서 가정이 다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은 순수한 헌신 뒤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 그녀는 축복을 추구했고 축복을 구걸했습니다. 아들 반드시 달라고 그거를 기도하다 못해가지고 하루 응답이 안 되니까 애걸 복걸하고 거의 뭐 구걸하시더니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축복은 구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면 축복은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한나는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축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이미 받은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이 기도, 신앙생활, 가정에서의 모습 정말로 축복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답게 걸맞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눈빛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한 구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앞서서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돌아보시사 기억하사 사무엘 외에 사무엘을 대신할 5 남매를 더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선물해 주셨고, 그래서 가정이 위태롭지 않도록 또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바로 한 문장 안에 이어지기를 아이 사무엘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은 가정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한나는 한나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셀은 셀대로, 내 앞가름은 내 앞가름대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린 모임은 열린 모임대로 하나님께서 이 2가지의 삶의 영역을 양손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을 맡기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더 잘하시니까. 아이 5을 손으로 그래 주신 거예요. 아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딱 믿음으로 소통하고 이 사무엘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사실은 뭐가 준비됐냐 하면 사실은 5 남매를 키울 정도의 그릇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축복받을 믿음의 스케일이 또 은혜의 스케일과 그릇의 사이즈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딱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셔서 혹사시키거나 또 이것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음으로 양으로 둘 다 잘되게. 오히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한나가 키웠으면, 오히려 이 사무엘을 엘가나가 키웠으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키운 것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귀에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한나의 눈에 보여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이렇게 돕는 저기 그 꼬마 왔다 갔다 하는 애, 정말 막 처덕구르기처럼 막 머리 버진 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처덕구르기, 뒷도수만 딱 봐도, 뒷꼭지만 딱 봐도 내 아들 사무엘 아이가 저거 어리하게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지만 이 한나가 믿음이 있는 눈으로 딱 보니까 뭡니까? 그 어리해 보이는 그 사무엘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라가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더라. 이건 여러분 목격자가 진술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부모가 계속 걸락거리면서 아들을 1년에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얼마나 슬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황희가 군대를 갔는데 우리 용수 아버님이랑 정자 아버님이 거기 면회를 딱 갔더니 아이고 이게 사람 무시하겠나 싶어 갔더니 아유 분위기 막 군대 분위기가 살벌하고 막 여기서 막 충성 저기서 막 앞으로 가 뒤로 가 엎드려 뻗쳐 찾아가고 있는데 내 아들도 슬퍼서 탁 보고 있으니까 이 아들 까까머리한 이 아들 또 막 군복도 어설퍼가지고 막 흔히만 막도 안 하는 군복을 입고 나가지고 막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이 아들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판이 함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부모한테 말이라도 하듯이 아무 걱정하지 마소. 내가 다 사대. 빗나간 자식 사람이 주책이라. 가만 놔두면 내가 다 요리한다. 막 그렇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가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을 또 귀하게 유학을 보내가지고 1년에 한 번 비행기 타고 가서 딱 만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내 아들 고생 안 하겠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늘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시며 걱정 안 하겠어요? 고생하는 것만? 고생 안 하겠나? 전화로 분명히 엄마 괜찮아요. 밥 많이 먹고 있어요. 했지만 엄마는 에이구 헛소리 하지 마라. 니 맨날 굶지?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 이제 걱정을 하거든. 그 제일 먼저 딱 하자마자 뭐부터 보겠습니까? 살 빠진 거. 광대뼈 나온 데가 없는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이런 것부터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자부터 찾으려고 한다. 부모님은.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자부터 먼저 딱. 이거 누가 했노 이거? 많은 보지 이거 뭐고? 뒤꿈치 이거 흉터가 누가 일어났노? 이게 이제 부모님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이 이 주책맞은 인간의 점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면전 앞에서 내 아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얼마나 마음에 큰 안도가 됐겠냐는 말이죠. 할렐루야. 셀러들이 처음에 이제 막 이게 이제 안수받고 이제 막 세워져가지고 못합니다 이러고 이제 셀 모임 다 흩어져가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시방을 가거나 또 이제 셀러들 만나가지고 모임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사실 없지. 셀 모임을 가보면 하나님 임재가 다 있고 또 셀러들가 막 기도로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평상시 또 얼마나 또 서로 간에 사랑을 해놨는지 또 서로가 딱 눈빛만 봐도 서로 막 사인을 오고 하고 눈빛만 딱 셀러들가 딱 해도 막 말단 셀원이 뛰어가가지고 막 사과를 닦고 오고 또 눈빛 탁 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설거지를 막 하고 얼마나 공기를 잡아놨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구나. 이 셀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도가 탁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셀러구나. 하나님이 인정한 이게 사역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가정이구나. 그러면 돌아올 때 진짜 발걸음도 가볍게 진짜 룰루랄 하면서 제 본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휘파람 불면서 휘파람만 불면서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신망 갔다 나오면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신망 갔다 나오는데 막 쭉 쳐져가지고 막 어둠의 영이 막 임하고 막 올라타가 막 목을 조르고 이래가지고 한나의 눈에 이런 것이 보여졌겠죠. 할렐루야.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맡겼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성전에 보낼 때만 해도 사실은 마음이 서글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이 성전을 책임지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았던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었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내 아들 맡긴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서글펐을 거란 말입니다. 맡기면서도 전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 세월이 지나면서 아들 사무엘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물리적인 상황은 그대로인데 한 가지, 아이 사무엘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장에게 나쁜 영향을 안 받은 게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성전의 웅장한 환경이, 성전의 그 어떤 배경과 물리적인 좋은 환경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키시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다는 이 단 한 가지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니 한나는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자신의 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 더 맡기면 맡길수록 더 좋아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현아, 내가 너를 교회를 막 다니고 할 때 그때 내가 아이고 니도 그래 많이 힘들면 교회를 다 찾겠지.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래 힘들게 하면은 그래 니라도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라도 좀 편해라. 엄마는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게 하면서 아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좀 편안하고 교회를 가면은 마음 좀 편안해지겠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늘 집이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와가지고 저희 엄마 눈에는 제가 얼마나 불안하게 보였겠습니까. 또 환경이 얼마나 또 그렇게 그닥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동촌 쪽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걱정인데 얘가 이제 교회를 들락들락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 마음 좀 편안하니라도. 그런데 이제 마음 좀 편안하고 허락해준 교회 생활이 이게 진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다 해서 또 집에 큰 일이 나니까 밖에 좀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서로 뿌리 짝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 아버지 저만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들이 막 하나님께 너무 매어 달리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속이 상해요. 이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들 있잖아요. 교회 좀 작작 다녀라.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서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아들이 교회를 들락들락거리는데 마음 하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살기 하나씩.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 삶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안 봐도 괜찮아요. 그 이제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이제 막 욱하는 식으로 막 이제 잦아지고 이렇게 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저를 볼 때 약간 고비가 있었는데 이제 열매가 딱 생기니까 어머니가 이걸 이제 그냥 암묵적인 어떤 사인으로 다녀봐라 했던 거겠죠. 나중에서야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아이고 나는 각 중에 있는 아들 하나도 내가 교회에 뺏긴 줄 알았다. 엄마가 되게 서운하더라. 엄마가 그런 말 하시더라.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뺏긴 것 같았던 아들이 들락거리면서 딸과 함께 결국은 이 남매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아직까지 인간구실하게 될 때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이 아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무도 뚜렷이 나타나 있는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축복의 원리.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한나가 순종하니 헌신하게 되고, 순종을 하니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하니까 순종되는 게 아니고 마음은 허락이 안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을 딱 하고 내가 드리겠다고 딱 나먹으니까 헌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헌신이 진짜로 되더란 말이죠. 순종하니까 헌신이 되고 헌신하니까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축복을 받으니까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니까 더 크게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기회를 얻고 또 진짜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더 신이 나서 더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면 되고 되니까 하고 하면 되고 되니까 하고 춤추고 있습니까? 하면 되고 되니까 하고 계속 이게 긍정적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지.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는 난 모르겠다고 안 해? 안 하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도 충동하십니다.
복이 없으니까, 다 은혜가 없으니까 또 안 하고, 더 안 하고, 더 안 하니까 더 없고, 더 없으니까 더도 안 하고, 이러고 계속 안 되는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결론은 하나님 없다니고 이제 따소리하는 거죠. 이 모든 이 사이클의 패턴을 바꾸는 열쇠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자신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쑥 따라가는, 거절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처음부터 소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들어봤지만 너무 힘들어서 통곡했잖아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막 울음이 터져오는데 이걸 막 허벅지 꽂아보면서 참는 사람도 있잖아. 그냥 울어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감정을 열고 눈물 흘리고 막 수고지 딱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통곡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울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나중에 통곡이 되어지면서 이 통곡 끝자락에서 소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아들 드리겠다 하는 이 기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가 자라는 겁니다. 기도가. 아멘, 아멘. 기도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옆집으로, 이웃으로, 지역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기도가 자라야 될 줄 믿습니까? 기도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이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셀리더 우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셀리더 하나 할 때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셀리더를 해야 되는지, 나는 부족한데, 왜 목사님 나를 찍으셨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순종을 하고 할 것처럼 딱 달려들면, 왜 셀리더를 하라고 했는지, 이게 왜 의익이 있는지, 왜 하필이면 나였는지, 이게 이해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참 몰랐단 말이죠. 부담은 되고, 물론 마음속에 기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 이게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만 하던 사람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관문이 이렇게 제가 행동에 옮긴, 개척을 하겠다고 개척을 해내는 이런 행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달려갈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런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동력자를 만나려면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깔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뭘 깃발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는 깃발을 흔들어야지 주변에 동력자들이 붙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멍석 깔고 필드로 나가는 일이 두려웠다면 그 기도는 사실은 공중에 붕 떠있는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됐을 겁니다. 결국은 이해가 안 돼도 해로울지라도 그런 결단이 필요했고 또 행동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한 구절의 말씀 안에 5 남매를 얻은 축복의 내용과 아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내용, 이 두 가지가 함께 적힌 성경의 의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결핍과 그 어떤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역자의 그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 결핍되지 않도록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이 한 구절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한나의 가정은 또 한나의 가정대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5 남매는 사무엘을 대신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5 남매를 주실 것이라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5개 내놓을게. 네가 하나 내놓으면 내가 5개 밀어줄게. 아니요,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것을 다 보여주고 한나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에 옮겼다면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다 보고 했다면 그것은 거래죠. 그것은 흥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할 도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서 인생의 진도를 안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일도 전부 올스톱되는 그런 아픈 일이, 아픈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밤에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딱 반드치고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도 다 묶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이렇게까지 준비시키고 계신가? 그 이유가 뭔가? 심지어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 결핍된 한나의 가정을 또 다른 축복으로 이렇게까지 채워주시면서 사무엘을 사역의 중심으로 더 이끌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비로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집하시나, 이 사무엘을 고집하시나? 사무엘을 쓰기 위해서라도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축복을 듬뿍듬뿍 주시면서까지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시대잖아요. 이 사사기 말년의 시대는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선물은커녕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의 가정에는 주님이 함께 나타나서 사무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 안 하셨거든요. 400년 동안. 사사기 400년 동안 주님이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잠적으로 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편애하시면서 복을 주실까?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엘리가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여 잡으십시오. 이 목회자의 자식들이 이게 교회에서 섬기는 그 여성도들을 겁탈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실수를 했거나 사건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목회자 엘리 집안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도대체 얼마나 타락을 하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냥 기도를 안 한 죄 뭐 그냥 예배를 인도 안 한 죄 말씀을 대충 준비하고 대충 선포한 죄 뭐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본분을 안 지킨 정도의 소극적인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 죄의 구덩이 속에 몸을 집어넣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가정이 그 죄의 오히려 그 본거지가 이 엘리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 가정이니까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시킨 대로 순순히 따라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두려우시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 목회자 가정이 그것을 기만하고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헌신이나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충성을 그걸 싸구려 취급을 했다. 이용해 먹고 군림하고 양육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한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내 사육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자식들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을 때에 그래도 주의 종으로 세워져 있는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본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24절에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인자한 엘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격이 좋아서 엘리가 막 열받았는데 이게 상처받을까봐 아들이 양육법에 의해서 아이들 교육법에 의해서 애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가르쳐라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지지 애비 이게 지금 지은 죄의 내용에 비해서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고 있는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버리면 서로 좋은 거 없잖아. 소문이 안 좋다. 왜 그런 짓을 했냐? 좀 가려가려 하지. 좀 안 들리게 안 들키게 하지. 소문이 좀 안 나게 하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타락한 백성, 범죄한 백성들 사이에 이미 원수관계가 되어져서 등돌리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에봇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구고도자는 마음을, 하나님의 애끄는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걸 사람의 언어로 전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침묵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마음이 오죽하면 침묵하실까. 피곤함이 터져나오는 아버지의 그 중심을 사람들에게 구호들끼리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엘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나 한 번만 더 이 부족하고 타락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재앙의 손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오히려 자기가 붙잡아서 그 손을 긍휼로 바꿔달라고, 이 징벌의 손을 사랑의 손으로 바꿔달라고 눈물로 반증해야 될 것이 오늘 엘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엘리 제사장 가문은 그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스피커가 그래도 엘리 제사장, 그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문이 뭡니까? 죄를 지었다더라, 마귀와 짝했다더라, 교회를 말아먹었다더라, 직분자가 되어서 책임을 맡았으나 그 책임에 주어진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세속화되다 못해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는, 세상이 걱정하는 목사,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세상이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크리스찬,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느냐. 사랑 여러분, 이거 바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바로 먼지덩이에 둘러앉아서 애곡을 하면서 자신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정욕과 죄를 하나님께 고해 바치고 눈물로 금식하는 기도에도 시원찮을 그런 사건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어두운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회복의 선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깜깜한 어둠의 시대였는가, 이 네 구절이 바로 얘기해줍니다. 이게 사사기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사기 말년도 이렇게 짙은 어둠이 있었으니까 이 사사기 400년이 언제 끝날지 동작을 줬는 겁니다. 대놓고 많은 죄를, 그런 극단적인 죄를 지었을 시기가 있고, 이제는 죄를 짓지만 좀 죄의 내용이 약해지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무엘 시대 때 그 열적인 그 어떤 내용이 이게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그 어둠의 농도가 얼마나 짙은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는데 하필이면 사무엘인가, 왜 하필이면 한나의 가정인가, 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는 응답을 주시는가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횃불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도 함께 죄에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먹고 마시자고 말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가정,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가정, 이 가정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 응답이 없다는 것이 이게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는 이 가정, 복된 줄로 믿습니다. 헌신, 서원, 아들을 바치는 것,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인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 소망 없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난스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를 이미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 그 성전도, 그 교회도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칠흑같은 암흑기에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회복의 선악을 준비한다 했습니다. 그 회복의 선악이 바로 아이 사무엘입니다. 26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방금 읽은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시는 했던 이 말씀 바로 앞에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 홈리, 비나스 이 목회자 가정이 타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말하기를 그 목회자 자식들이 죄를 짓는 바로 그 똑같은 성전 안에 같은 집 안에 아무도 모르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략이자 그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무엘이 지금 점점 자라고 있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고 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점점 자라고 있다. 엘리의 눈에도 저게 뭐 사람을 신하겠나? 이 시대에 큰일을 하려면 뭐 목회자의 아들이나 하겠지. 홈리와 비나스. 그런데 개망하니라. 누가 하나 믿을 사람이 없어. 근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나의 자식. 신앙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식을 세상에 성전에 바쳤단다? 어이구, 저 여자 신앙 진짜 예수 작작 믿어라. 뭐 그렇게 신앙을 별나게 믿노? 자식을 왜 바쳐?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는다고 당시 사람들한테 혹여나 눈총이라도 한번 받았을 겁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가 아니라 작은 소망이 점점 자라매. 작은 소망이 점점 좀 커지고 있으네.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킬 한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시대의 소망이 되는 사무엘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무엘은 교회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은 작은 교회라고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미 화려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무대를 줄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역사의 무대 뒤에서 칠흑하게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 말씀 뵙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엘리가 가득하고 우리 속에 홈리와 비나스가 가득하고 우리 속에 정욕이 가득하고 이게 기도를 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도 응답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사기 400년이 바로 나의 인생인 것만 같은 우리 그런 개인의 삶이 없을까요? 오늘 그 개인의 삶 속에 이 말씀 한 구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적이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아이 같은 조각 같은 믿음이지만 이 조각 같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셀이나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장생활 우리 가정에 내가 소유한 재산 우리 가정에서 내가 키우는 아이들 학벌 물려받을 유산 대단한 거 없지만 마치 칠흑 같고 암흑 같지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소망의 근본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점점점 자라고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 기도가 자라야 하고 이 헌신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에서도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괜찮으니까 이게 잘하면 되니까 오늘 기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